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시고 또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한 자리요, 그 어떤 자리보다 은혜의 자리인 이 자리에 저희들을 나오게 해주시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일을 살 수 없고 건강과 생명을 살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범사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심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 버리고 변화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장을 보면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꼭 다른 성경에 보면 1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2장이 원래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각 성경책의 거의 첫 번째 1장 1절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 이게 2장에 와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게 원래 편지를 쓸 때 거의 서두인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게 1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1장이 아니라 2장에 있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1장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먼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중하고 엄중해서 이거를 쓴 이사야가, 받아 적은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을 때 1장이 먼저 언급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1장을 쓰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위로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러니까 칼이 예를 들어서 삽이 되고 창이 낫이 되고,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은 그렇게 될 거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 39장까지는 심판,
물론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은 회복이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이런 말씀이 언급이 돼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매를 드시는 이유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안 되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근데 자식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고, 그러다가 부모에게 대들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똑같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혈기가 나가지고 내 승질에 못 이겨서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고 몽둥이를 들고 손찌검을 하고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곧 사랑이다.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없다.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당하는 징계와 고난은,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시작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을 이루는 시작점은 이런 환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나에게 닥친 어떤 환난, 내 인생에 각 사람마다 느껴지는 환난과 고난의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에 이르지. 그 환난 가운데 세상을 불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소망에 이르기커녕 그 가운데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에 와서야 아모스가 정신을 차리고 그 받은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보시면 말이래, 이거는 마지막 날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의 산, 시온산을 말하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산, 이거는 이방신들을 섬겼던 당시의 이방신들은, 우리 그리스 가봤지만 약간 높다 싶으면 거기에 다 신탑, 신전이 있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에펠탑이래.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왜 그렇게 하늘을 올라가고 싶은지. 야, 우리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마다 신탑,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산들보다 그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남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남을 것이다.
굳게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많은 백성이 그때가 되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교회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가 거기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찬송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건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은 결국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로부터 흘러나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이 농기구가 되고 창이 낫이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칼과 창은 전쟁할 때 쓰는 거고요. 보습, 곡괭이, 삽, 낫은 평화롭게 농사질 때 쓰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평화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언제? 마지막 때. 말이래. 아까 그랬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이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을 비롯해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의 날로 대변되는 심판의 날을 얘기하십니다. 5절 야곱 족속아,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뭐예요? 다시 질문하면 여호와의 빛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빛은 이퀄 말씀, 말씀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 빛에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지. 교회 안에서 행하자, 말씀 안에서 행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자.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본체가 되어서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빛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빛 안에 거하자는 말은 교회 안에 거하자, 말씀 안에 거하자, 주님 안에 거하자. 다 같은 말이에요. 누가? 성도들아,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아, 야곱의 족속아. 이거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아, 교인들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6절부터는 유다를 심판하시게 된 원인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로 대변되는 심판의 날이 이룰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신다.
나와 좀 비슷한 게 있나 살펴보세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는데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누구야?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의 풍속이 가득하며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이때로 말하면 지금의 시리아, 예루살렘의 동쪽 시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의 풍습이 가득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저기 어디 뒷골목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지. 누가? 야곱 족속이. 누가?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아유 장로님 어디가, 권사님 어디가, 일로 와봐, 용한 집이 있대. 그러면서 점집에 데리고 가. 오늘날하고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사주팔자 보러 다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며느리감 뭐 사위감 어떻게 사주 좀 봤어? 아유 진짜 너무 답답한 거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질만, 차라리 믿지나 말든지.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에 다닌다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죠 이거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 근데 오늘날도 그러고 있네. 응?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한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실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건데,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아니 내가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결혼해서 그 사람 구원시키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물론 말은 맞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본인도 안 나가고 그냥 유야무야,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끌려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여기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지 말라 그랬거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 근데 그랬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돈도 많고 군사력도 있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러분, 우상은 언제 이단이 언제 득세하는 줄 알아요? 가난하고 못 먹는 나라,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에 더 많아요. 경제력이 좋고 군사력이 좋고. 우상은 항상 돈 문제가 있어요. 이단은 항상 돈과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많다가 하다못해 우상도 많대. 네?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은 각 집마다 옛날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각 집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모시던 신주단지, 그게 일본은 각 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그 집의 신.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걸 이제 신도라 그래. 일본은 99% 거의 모든 집에 신이 있어.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대. 지가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해. 아이 진짜. 지가 창조주인데, 그죠? 지가 만들었으면 지가 창조한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저 집사, 저 성도, 저 권사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이런 말 있었죠. 이런 말 저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러죠. 그런 말 들어봤죠?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죄인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인은 미워하세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린 사람, 돌이킨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사랑하시지, 죄인인 그 상태로 있는 사람은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회초리를 쳐서라도 심판을 내리셔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권징의 요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끌고 들어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면 어떻게? 출교를 명했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출교라는 거는 교회를 더 이상 이제 나오지 말라 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 쫓겨내가지고 성 밖에 살다가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한 후에 들어와라. 다 이게 계시가 있는 거예요. 왜? 누룩 같거든. 금방 퍼지거든. 죄는 금방 퍼져.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권징의 요소가 많이 약해졌죠. 아, 이 소리 하면 저 사람도 교회 안 나올까? 이 소리 하면 삐질까? 그것과 목사인 제가 뭐가 충돌하냐 하면 권징을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 미련한 자는 가르치지 말래요. 아직 들을 기가 준비 안 됐으면 가르치지 말래요. 즉, 아직은 어린가? 이 가르침을 받기에는 아직은 어린가? 요 포인트와 이거를 권징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요게 자꾸 충돌을 해.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이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러면 아직 들을 기가 없는데 말해도 못 듣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딱 보면 아직 들을 기가 없는데, 응? 어린아이한테 너 왜 미적분 못 풀고 앉았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건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가 어지럽히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거는 단칼에 쳐야죠. 제가 단칼에 친 적이 있죠. 목회자의 어떤 이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건 내가 결정할 거니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붙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말세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붙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 전쟁하고 있죠.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붙었어요. 서로 미사일을 쏘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뉴스 안 보시면 모르겠지. 전쟁 이러다가 이제 남북 전쟁도 또 다시 일어나면 이건 전쟁이 곳곳에서 들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래? 말세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거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상 기온으로.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를 MS를 창립을 한 빌 게이츠가 뜻밖의 선언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나는 절대 부자로 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2000 몇 년까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대단한 선언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절대 부자로 죽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아유 부자기 이러잖아요. 아프리카 가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이야. 부자야. 자꾸 위만 쳐다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 빌 게이츠도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크리스찬들은 더 부끄러워해야 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즉 주님의 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에게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방 풍속을, 세상을 따르고 점치고 이방인들과 연합하고 하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한날 한날을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역사 속에서 로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암혈과 그 토굴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숨어요. 근데 어떻게? 다 죽었어요. 실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이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이 보게 될 12절을 잠깐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로 표현되는 그 날인데,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런 날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에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살았던 사람은 높아지고,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은 높아지고, 이 말이죠. 여긴 뭐라 그래? 여호와의 날에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꼬꾸라지고, 그러면 낮은 자는 높아지고 겸손하게 산 사람은 더 높아지고,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야 되냐 이거죠. 답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아주 특별한 거라고. 근데 이 성경을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지. 성경이 그렇게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복인 거지. 성경 자체가 없는 족속이 아직도 많아요.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곳은, 영국은
눈만 돌리면 교회예요.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그런데 언제든지 교회를 오지도 않고 언제든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이 모든 게 우리 인생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를 어느 시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셔서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끊고 중생 거듭나서 생활하는데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빠지고 이걸 반복해. 꼭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의 목사님도 보내고 친척 언니도 보내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해 줬는데 너 그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하는데 흘러 시간이 돼가지고 많이 죽을 때가 돼서야 그때서야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그저 그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고. 그게 바로 언제야?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지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 오늘만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 그럼 내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감사하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거지. 너무 감사하니까. 왜?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영국 교회 사람들 여기 이제 예배 안 드리잖아요. 8월 달까지 저기 써 있잖아요. 저렇게 되다가 이제 뭐 여기 문 닫는다 뭐 이런 광고 나오겠죠. 8월 달까지 예배 안 드린다고 붙어 있는 게 저 노티스 보도 아니야. 우리가 자유롭게 쓰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게 하나하나가 지금 흐름 가운데 야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거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또 팔리고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됐으면 매를 맞아야 돼요.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잘못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셔요. 회개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받아주셔요. 근데 죄인은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죄와 빨리 떨어지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빨리 떨어지셔야 되고 세상과 떨어져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어렵죠 이게. 근데 그걸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생활이다.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손들고 울고 그 다음날 그리고 나가서 애들하고 맥주 한잔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찬양팀하고 나가가지고 애들이 다 술 마시고 있다. 왜? 그게 무너졌거든 경계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애들이. 맥주 한 잔은 그냥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안수 집사 뭐하고 장로는 뭐 할 거야. 그 생각이 있다고. 아유 뭐 맥주 한 잔은 괜찮아. 예수님도 뭐 하시고 포도주 드셨는데 괜찮아. 와인 괜찮아. 그게 분리가 안 되면 계속 물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5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교회가 문을 닫게,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믿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셨던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의 하는 문화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점을 치고, 아버지,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내에,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내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죄와 분리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세상에 섞이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증인들, 영혼의 파수꾼들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